자, 오늘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우리의 치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치욕을 없애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볼 겁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주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우리가 성육신의 말씀을 보면서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야기, 사가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를 몇 번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한지를 계속 깨닫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오늘 그의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놀랍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전도자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지만 다른 슬픈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먼저 하던 말에 모순이 되는 듯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두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야?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좀 이상하죠? 의인이고 그런데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유대인 전통, 우리나라의 옛날 전통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없는 것 자체는 너무나 큰 문제였던 거예요. 왜? 대가 끊어지니까.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가 없는 거는 큰 문제예요. 근데 이런 때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 시대 가운데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셔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도 계속 그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올해 크리스마스도 동일하게 그 성탄 트리를 만들 거고 많은 사람들은 기쁘게 보낼 텐데,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로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해요. 어떤 일? 제사장의 직분으로 참여가 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느 때까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가고 제사 드리는데 안 나온다? 사람들이 얼마나 의아해 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0절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은 그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하나님 공개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니라 하더라. 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세요. 근데 사가랴의 고백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던 날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냈던 이 부끄러움의 시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부끄러운 사건이었던 거죠. 부끄러운 사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언적 차원에서 누가복음 1장의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이 복음이에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려오기를 마음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도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마음에 결정하신 것은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사건을 준비하신 것도 창세전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사건. 근데 그 사건 이전에 어떻게 우리의 수치를 없이 해주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인간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연결해서 복음서에는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음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성육신의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수치를 없이 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수치스러운 일에서까지도 어떻게 되길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냥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들까지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다 다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부끄러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를 다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사건,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혼란 가운데 있었고 희망이 없었고 구원자도 없었고 오랫동안 선지자의 목소리로 없었어요. 이게 이제 400년 동안 지속되어진 사건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나로 좁혀지기 전에 한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이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사건이 뭐예요? 전 세계 1위인 저출산율. 그쵸?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낮은 출생.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멸될 나라 중에 하나로 분류했더라고요. 더 이상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 또 뭐 있습니까? 청년 취업.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결혼율도 떨어져요. 그러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도 있어요? 자살률 1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치욕이에요,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방송에서는 이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보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이따가 보면서 다니엘이 이 민족의 부끄러움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를 볼 거예요.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치욕이라는 단어가요, 아람어 번역본에는요, 여러분 200회가 쓰여졌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욕스러웠다,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야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져와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은 무엇인가? 그런데 잘못해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내가 잘못해서 치욕과 부끄러움을 얻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민족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함께 당하기도 하는 거죠. 자, 개인의 차연. 성경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거 누구 얘기죠? 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죠. 아이를 못 낳는 이런 일들. 성경에 지금 굉장히 그 부분을 드러내고 계시죠. 자, 가족의 차원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뭐가 되었어요? 수치가 되었기도 했어요. 민족적으로, 가족적으로. 공동체 자원의 이런 수치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선지자 요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기업이 뭐냐 하면 우리 그냥 사업 기업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족속에게 그리고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렇게 거룩한 일들을 하지 않았던 거죠. 잘 돌보지 않았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잘 경영하지 못했던 거. 시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 밖에도 백성 전체에 대신해서 시편 기자들이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며, 이런 이야기들 또 써 있죠. 우리 이웃에게 욕먹었대요. 우리나라 지금 똑같죠. 그리스도인들 계속 이웃에게 욕먹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과 형태로 수치를 당했는가?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서 5장 9절,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 삶으로부터 그것이 수치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세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수치도 당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은 왜 치욕을 허락하셨는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즐겨하지 않았대요. 너무 즐길 게 많은 거죠. 즐겨하지 않았대요. 선지자 에스겔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스겔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이런 수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선지자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 12장 14절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여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고요, 계명을 소홀히 했고요,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수치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깨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왜 보내세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의 수치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언제 없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담당할 때에 없어져요. 그게 그냥 내가 잘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회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함께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수치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서 25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고 이 민족 가운데 당하고 있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치욕을 없애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는 그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주시겠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내 몸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그 일을 멈춰야 돼요. 그 일을 멈춰요. 떠나고 어떻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뭘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엎어쓰고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로 인하여 그 젊은 세대들이 10대나 20대의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이제 20대, 30대, 50대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 여러분 이전 시대에 했던 부분들이 어떤 걸로 우리의 수치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쟤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없고 다니엘처럼 어떻게 자신의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내 잘못으로 가져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요. 우리의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치욕이 실제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서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여는 거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할 때 수치와 치욕을 제거하는 능력을 지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위에 새롭게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저출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청년 실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 이게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의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치욕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뭐냐면 모세가 했던 거와 너무나 비슷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보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너무나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나 이거 모른 채 하고 민족의 죄악들 모른 채 하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르심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들의 부르심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감당해내야 될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던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세례 요한을 굉장히 큰 사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치욕을 감당해야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배설물로 여긴대요. 아, 의미 없구나. 이런 걸로 여겨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된 부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의 수치됨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편에서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와 함께 참여하는 것. 그 부끄러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자, 올바른 진단은 적절한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출생률, 그리고 결혼율, 그러므로 말미암아 청년 실업, 그리고 자살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이 여러분 어떤 일인 것 같으세요? 어떤 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이런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뭘 다루신다고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개인, 그리고 민족과 가정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다루시고 우리 가운데 뭘 주시기를 원하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잠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될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